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현주입니다. 교회마다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영적 목표를 적어놓은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표현은 성도님들이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영적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오늘 찾은 교회는 매달 새로운 목표를 적은 현수막을 바꾸면서 성도들에게 영적 디딤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그 주제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예배 흐름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물론 어린아이까지 같은 말씀으로 예배의 영성을 하나로 만들어가면서 영적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영적 도전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뜨거운 기도의 용사가 돼서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이 찾은 곳은요, 인천 서구에 위치한 비전을 세워가는 교회, 세계 비전 교회와 함께합니다. 1986년 인천 서구 작은 상가에서 개척해 오직 예수를 전파하며 부흥의 역사를 써온 세계 비전 교회. 모든 인생의 답을 오직 예수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며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해왔다. 비전 1111. 일천교회를 열방이 세우고 일천 기도용사로 세계를 회복시키는 공동체. 일천 리더로 세계를 변화시키며 1만 성도로 전진하는 공동체. 세계 비전교회는 이 비전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 특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아이들이 교회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고 놀 수 있는 공간에 의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전을 선포하고 다음 세대를 품으며 기적의 대로를 여는 교회. 세계 비전교회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세계 비전 교회 김성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민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세계 비전 교회는요, 1986년도에 개척을 해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인천 청라에 이렇게 건축을 하고 지금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쓰고 계신데요. 목사님께서는 이 세계 비전 교회 3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나름 그런 어떤 감회와 또 다짐이 새로우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목사님. 한국에 있는 모든 문화가 모여서 전파될 수 있는 메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이 문화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메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비전교회 이름 그대로 세계 선교하는 데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교회,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미랄이 되어서 열정으로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 복음의 메카네요. 네. 그렇죠. 이 세계 비전 교회 이름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계를 품는 비전을 세우셨는데 저희가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비전 1111. 이게 뭔가 어떻게 이뤄가고 계신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일은 일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만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우리가 작년에도 아프리카, 캄보디아, 중국에도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요. 일천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바로 그 땅에 일천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인데 그것을 위해서 1,000명의 기도 용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1,000명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가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1만 명의 성도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전진하는 것, 이것이 비전 1111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멋진 1111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세계 비전 교회인데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본질에 집중하면서 목적이 분명한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아주 분명한 교회, 세계 비전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해주실 텐데요.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께서 직접 고백해 주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항공정비사로 성공했지만 절망의 한가운데서 새벽 기도의 힘으로 주님을 만나 세계를 품고 일터를 선교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김종복 장로입니다.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겐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장 힘들고 또한 즐거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짝꿍이고 제 첫사랑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또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버님께서 사업에 실패하시고 저희 가정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매일 술이 취해 있었고 어머님을 폭력으로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술 취한 아버님께서 늘 저에게 했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꼭 1등으로 살아라. 그리고 전쟁을 나가면 꼭 승리를 해야 된다.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인 저에게 그걸 하소연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헬리콥터가 운동장에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비행기를 좋아하게 됐고 비행기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돈을 모아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미국 생활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해부터 IMF가 찾아왔었고 저는 제가 그렇게 모아놓은 돈의 값어치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지금의 아내가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경영하는 중국 레스토랑에 간신히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생활비와 학비를 보탰습니다. 그 아내가 자기 몸보다 큰 청소기를 돌리고 서빙을 하고 또한 그날 모은 그 팁들을 정리하면서 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남자로서 많이 울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노력이라도 보답하듯이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FAA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드디어 첫 직장을 얻어서 휴스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잘 다니는 회사에서 그만 저의 몸에 희한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손이 붓고 가려움증이 찾아오고 저는 더 이상 비행기를 정비할 수가 없었고 저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고를 통지서를 받는 날 정말 남자로서 창피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패배감을 맛보았습니다. 더 힘든 거는 이 사실을 집에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그거였습니다. 아내는 다시 한번 저에게 용기를 주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을 하면서 새벽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게 또박또박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께서 오른쪽 맨 앞에서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일까?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 다니면서 그걸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 할머니께서 그러지 말고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순수하게 하루, 이틀, 3일 그 3일째 되던 날 저에게 놀라운 체험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제 가슴 속에서 저는 불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그 누군가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만 콧물만 흘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속에서 알지 못하는 혀가 꼬이면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은 정말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방언이었고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금식 4일째 5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가시멀리관에서 흘려주신 그 피와 내 손과 내 발등에서 흘려주신 그 피 그리고 옆구리와 채찍이 맞음으로써 흘려주신 그 고결한 피 그것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의 피를 알고 싶었는데 그게 그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 더러운 것들이 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고, 저는 철저하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저는 많이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부터 처절한 연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회사를 오픈해 주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태어나서 사업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 사업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아버님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그때 사업에 실패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나는 그때 아버지를 원망했을까. 왜 나는 아버지를 피해 다니고, 왜 남자가 저는 미국에 있는 저는 그 아버님을 품고 그 아버지를 안아주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3대가 같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우리 세계 비전교회에 와서 3대가 같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정말 철저하게 그 어려운 시기에 저는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제가 평생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16년, 17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하나님은 정말 저를 닭장 속에 있는 닭으로 저를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저를 독수리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전 너게 그게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년 새벽 기도의 힘과 축복을 간증해 주신 우리 김종복 장로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눈물로 함께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오셨는데요. 사실 사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 사업장을 선교지로 여기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그 선교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죠. 한국조정사, 정비사, 또 운항관리사 분들이 저희 회사에 왔을 때 저는 이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안내해 주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귀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방을 사진을 딱 찍어놓고 이곳이 나의 선교지 이렇게 하신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을 선교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께서는 그렇게 선교지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내 되시는 정난희 집사님과 함께 지금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아내 정난희 집사님 한번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우리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을 들으셨는데, 아마도 같이 힘겨운 그 시간을 지나오시면서 힘든 그때가 아마 떠올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저희 남편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저에게 항상 감동하고 저희가 존경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도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시면서 사실은 주님 만나시고 또 이렇게 은혜가 있었고 간증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셨잖아요. 특별히 같이 24시간 함께 하시니까 새벽기도 우리 장로님 하시면서 그 새벽기도 힘을 옆에서 아마 지켜보신 분이 집사님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미국에 있을 때 그 새벽기도 때 그 들고 다녔던 두꺼운 성경책이 지금도 집에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네. 그 성경책을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빠가 흘린 이게 눈물 자국이야라고 보여주는데, 네. 정말 새벽기도는 어떤 하나님과의 저희 남편과의 비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전파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이 바로 비밀이 새벽기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그런 장로님이 아닐까. 네, 새벽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 사업장을 또 선교지로 여기시면서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오셨는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 은혜가 됐던 그 힘이 됐던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늘 힘들고 지칠 때마다 혼자 허밍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집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죠? 아멘. 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선교지, 사업장이 선교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들이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주인공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핍박을 이겨내며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있는 김옥란 권사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 사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상 아버지의 술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산을 하나 넘어야 시골에는 술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밤 1시, 2시 이럴 때는 어린 나이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집이 너무 싫어졌고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무작정 객지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7남매의 막내였고요. 또 시어머니께서는 동네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구슬하고 점을 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7남매에서 막내라서 그런지 생활력이 없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바깥으로 나돌고요. 저를 많이 외롭게 했고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견디다가 결혼 18년 만에 결국 우리는 별교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외로웠습니다. 저녁이면 술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를 가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요. 처음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어떠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저 힘든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펑펑펑펑 제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임했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 불행했던 내가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배가 사모되었고 또한 교회를 자꾸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강단에서 불러준 처음 찬양이 내 영혼의 은총이 그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2절이 좋았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가사가 너무 좋았고요. 그 후로 저는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3년을 울고 다녔고요. 찬양을 해도 울었고 셀 예배를 드려도 울었고 울보가 되었답니다. 그 후로 어떤 상처는 다 씻어지고 저희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6개월을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가정으로. 6년 만에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부터 남편은 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교회 다니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추운 겨울날 매 맞고 밤 12시에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딸 아이하고 찜질방에서 밤새 기도하며 울며 그렇게 보낸 적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또 교회로 쫓겨나서 교회로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마음 아파 주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힘이 너무나 저에게는 컸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금의 그 힘이 저기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었고 그 버튼목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 차에는 항상 염주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3개, 4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 탈 때마다 그 염주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염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얼마 안 돼서 저희 남편이 그 염주를 손수 갖다가 본인이 다니는 절에다가 갖다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교로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보고.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나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때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이것 좀 맞았다고 제가 울고 있었네요. 이제 안 울게요 라고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상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저를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 7시간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핍박을 다하면서 7시간을 다니면서 지리산 정상 꼭대기에다 차를 세워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클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죽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밤 2시였습니다. 새벽에. 저는 두렵고 떨렸고 무서웠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죠? 라고 속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만 저희 남편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30분을 주위를 돌면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갖고 어디 병원에 가는 곳마다 큰 병원에 가봐라, 종합검진을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겁이 났는지 다시 예전처럼 교회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핍박을 받다가 해방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나 또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성전을 매일 밟을 수 있는 그런 제가 교회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러고 나서 저희 남편은 술을 힘입어 교회를 왔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머리에다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술막이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너무 공손하게 아멘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뻐 보였습니다. 그 후로 간 수치가 높아서 길병원에 입원함으로 술은 완전히 끊어졌고요. 그 후로 교회를 나오고 있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세 분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힘이 지금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해 주신 김웅란 권사님의 귀한 간증 제가 눈물로 또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우시는 분이신데 그전에는 너무 슬퍼서 우셨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변화가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권사님? 힘들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의 그런 거를 알고 의료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저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그렇죠? 네,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었죠. 네, 사실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남편분께서 이제는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남편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되셨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도 순한 양이 되었고 제가 또 새벽 기도를 어쩌다가 못 가면 왜 안 갔냐고 그냥 오히려 저희를 안 갔냐고 그러고 눈이 동그랗게 눈을 보면서 왜 안 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할 때도 항상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해서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네, 정말 아멘입니다. 그 은혜가 정말 너무나 넘쳐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 전에 남편은 그 전에는 핍박을 했었는데 이제는 기쁜 핍박이네요. 눈 동그랗게 뜨고 왜 새벽기도 안 가냐고. 네, 맞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아멘. 네, 그래요. 자, 그리고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들으면서 가사도 잘 모르는데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가사를 알잖아요. 네네. 한 소절 한 소절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은혜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은혜가 너무 그때 당시 처음에 갔을 때는요. 그 전도사님의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내 영혼의 은총 입어를 한 달을 하셨어요. 예, 한 달을 하셨네. 그 화장실에서 저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찬양을 불렀고요.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은 더 의미가 다르고요. 찬양 하나,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그때 생각이 나서 눈물도 많이 나오고 저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멘. 가사 자체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예, 아마 화장실에서 부르셨으면 화장실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진짜 참 행복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권사님 지금까지 어딜 가시든지 그곳이 하늘나라로 만들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인공은 불교 신자로 재정과 가정의 어려움을 견디며 방황하다 우연히 드린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찾은 황판순 권사입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어려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오빠가 학교를 가면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오빠는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돈을 벌러 가겠다며 객지로 나갔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둘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소화가 안 된다며 엄마가 병원에를 가셨는데 위암 말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앞이 너무 캄캄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던 엄마였는데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면 어떡하나. 하지만 엄마의 병은 너무 악해져 있었고 투병 끝에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아버지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빗으로 꽂혔고 정말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제 마음속에 다져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이었지만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두 집 살림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결혼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시골에 있을 때 또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그 동네 이웃 오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남편이 저의 그러한 허전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남편이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저의 기대에 불과했더라고요. 제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만큼 저한테는 서운함이 더 많이 왔었고 그러면서 불신의 어떠한 벽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사의 길을 포기한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해야 우리 가족들이 빨리 돈을 벌어서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식당을 하게 됐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식당을 해갔는데 저의 그러한 남편과의 불신의 그런 것들은 씻겨지지가 않았고 계속 더 깊어만 졌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고 살아야 되나 답이 없는 제 인생길이 너무나 답답했을 때에 그 옆집 가게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화요리집이었는데 그 교인이 왔다는 말이 되게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 마음을 알았던지 날이면 날마다 저희 집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자랑하고 이러는데 너무 거기에 저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대놓고 말은 못하고 늘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아 맞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나는 절에를 다니면서 왜 부처에 대한 어떠한 그런 마음의 위로를 못 받고 있지? 아 나도 빨리 절에 가서 스님한테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절에 가서 스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결국에 그냥 또 며칠 안 가면 다시 그 현실의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정말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뭐가 잘못일까? 그러다가 아 마지막이다.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한번 가볼까? 마지막으로 믿자야 본전이니까 교회 한번 가보고 내가 이혼을 하든 뭘 하든 결정을 하자. 그러고는 가족들 전부 하고 주방에 그때 이제 주방장으로 계셨던 저희 숙모님하고 또 직원하고 그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오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식당에 왔는데 오후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막 그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성전에 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이 왔는데 그러고는 그 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현듯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옆집에 또 쫓아갔습니다. 교회에 또 언제 가면 되냐고 그랬더니 금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너무 저한테는 반가웠습니다. 아 내일 또 가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에 그럼 나 내일 새벽에 저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교회 식당이 끝나면 한 2시 가까이 됐었거든요. 새벽. 근데 새벽 4시 30분에 눈이 딱 뜨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냥 머리가 너무 맑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3일째 되던 날은 제가 교회 성전문을 나서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새벽기도 너무 좋아요. 저 평생 할게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일 줄 몰랐습니다. 주일날은 문을 닫고 그 가게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복을 입고 양쪽에 서가지고 요구르트 사고 복음성가 틀어놓고 양쪽에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이랬더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어머 교회 가더니 정말 미쳤나 보다고 그래갖고 잘 다니는 골목도 우리가 있으니까 안 다니고 다른 골목으로 지나다니고 막 한쪽에서는 수군덕거리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 프로그램 전이치유 수양회가 있었거든요. 그 수양회 때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 마음 가운데 있는 과거에 미워했고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 아버지까지 그때 제가 용서를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그 저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다라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절에를 다 그렇게 다녔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가니까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이렇게 부처님 앞에 절도 하고 안 하면은 큰일 난다 그러고,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더니 예수님 잘 믿어. 그러니까 애들이 당황해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참 동안 방황하고 애들이 교회에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새 아이들이 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의 자리에 서 있고, 또 저희 남편도 올해 이렇게 또 새로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차 봉사도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사역자로 쓰임 받고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간증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생명이라고 고백을 해주신 황판순 권사님의 간증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안에 모든 정말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만도 엄청난 은혜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간증을 너무나 정말 집중해서 경청하면서 들어줬던 막내 아들 이동원 형제님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니 간증 들으면서 눈을 꺼벅꺼벅하면서 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사실 이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 주신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참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애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무슨 의미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엄마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이 아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참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궁금해지는 건요, 절에 다녀야 복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교회로 이끌어 가셨을 때 참 가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그때 저는 7살 때였어가지고요. 정말 혼란스러웠겠네요. 네. 너무 어렸어서 예전에 누나들이 교회를 간다 했을 때 어머니께서 박해하듯이 그렇게 막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조심스러운 비유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울 엄마가 바울 엄마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변화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들이 똑똑하고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데, 하나님 만나면서 이렇게 가정이 변화되면서 어머니께서 말씀도 변했다고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한 건가요, 어머니? 그 자라온 환경 탓인지 이렇게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좀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늘 이렇게 그 감사하는 그런 언어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말도 바뀌고 온 가족이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환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황판순 권사님, 이동원 형제님을 위해서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세 분의 간증이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정말 잔잔하면서도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경청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들으시면서? 저도 들으면서 처음 들었던 얘기도 있었고요. 익히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눈물바다가 된 이곳에서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붙잡고 이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또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매달 이렇게 현수막을 바꾸면서 영적인 도전을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2017년 두 번째 달을 맞이하면서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제시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신가요? 예, 우리 1월 달은 기적의 거인이었어요. 거인, 네. 예, 그런데 2월 달은 Visions Come True,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네. 우리가 기적의 거인이 되어서 정말 이런 간증이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나아가며 간증하며 나라와 민족과 우리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군요. 비전스 컴 트루. 정말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비전을 다음 세대와도 공유하면서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특히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이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거는 교회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이뤄가시는 건가요? 거의 아이들과 교사 비율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의 목숨을 걸고 또한 정말 교회를 자기 집처럼 너무나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두 왔을 때 정말 우리 집처럼 섬기고 사랑해주고 정말 우리 집이 되기 위해서 실내 놀이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하기를 원한다면 뭐든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결국 세계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모든 비전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꿈이 세계비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번호 있죠?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옆 사람을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